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제 거는 266페이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주셨으니 이제 주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이 땅에서의 시간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6월 25일 6월 마지막 주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7월, 8월, 9월 정도 한 두세 달 정도를 정말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믿음, 구원, 영생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한 두 달, 세 달 정도 나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다음 주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자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이라는 이런 큰 주제 속에서 오늘 다음 주 이런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4장 1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객관적인 환경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랑 딱 똑같아. 왜? 이 고린도 교회는 긍정과 부정이 아주 두 개 다 넘쳐나. 긍정적인 좋은 측면들도 넘쳐나요. 예를 들면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나타남, 이런 놀라운 일들도 가장 활발했던 이 초대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됐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가장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부활,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깊이도 있는 영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약점, 어떤 단점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성장하는 교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온갖 안 좋은 소문들, 나쁜 일들도 또 많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파당, 파티, 분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또 나쁜 일들, 이 성적으로 이 문란해지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좋은 면 또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사도행전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 성장을 이룬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룬 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그러나 너무 빨리 급성장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교회 곳곳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론 과장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고린도 교회랑 모습이 비슷한 게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조국의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겠는가, 또 우리 이민교회들이나 우리 미국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있는 그대로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사람이, 여러분이 먼저 주제를 생각하고 이번 주 다음 주는 꼭 주제를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타이틀은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지만 아무튼 충성된 일꾼, 요 큰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지금 4장 1절에 자, 한번 써보면서 합니다. 우리가 몇 명 못 모였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숫자에 있는 건 아니에요. 본질은 항상 숫자에 있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외형, 모이는 숫자, 교회 크기, 이런 거에 막 신경 쓰고 그런 거로 막 달려왔다면은 오히려 코로나 같은 거 겪으면서 보게 된 게 뭐예요? 나가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가리들이. 그러니까 참 본질은 아무튼 적든 크든 그런 거에 있지 않고, 많고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본질은 오늘도 그런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 정말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이 견고한, 중심이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었던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여기 지금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1절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절에 시작되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신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물론 지금 4장 1절은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교회 밖에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로 적용한다면 뭐라고요? 지금 교회 밖에, 믿음 생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어. 우리를이라고 대명사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 우리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는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제자였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울과 소스데네야. 이 두 사람이 지금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읽다 보면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면 지금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또 하나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바울과 소스데네 뿐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해 갖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소위 말하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야. 왜?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파당이 있었단 말이야. 파당. 나는 서동관 목사파, 나는 장윤태 목사파.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로 얘기가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좀 큰 교회, 제가 잘 모르지만은 여기 이 동네 제일 큰 교회가 은혜하는 교회를 예를 들자면 거기 한기용 목사님들 있으니까 한기용 목사파, 부목사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구 목사파, 누구 장로파, 누구 집사파, 이런 파당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장, 3장에 보면은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바울과 소스데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게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또 아볼로 같은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을 총칭해서 지금 우리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우리는 결국은 이런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빌리버들을 말하는 거야.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4장 1절에 우리는 거기에 누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우리들, 여러분들 지금 믿는다고 지금 이 아침에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장 1절 계속해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성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뭐로 봐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게 제일 이제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한 포인트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크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 다음 주는 좀 이렇게 디테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세상 지금 교회 밖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들을 판단할 때 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됐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됐던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야. 누구의 일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상식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서목사의, 서정관의 일꾼이 아니야. 여긴 우리는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지만 누구누구 장로의 일꾼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됐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신자라면, 믿음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 누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누가 알 수 있다고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야. 아, 이보경, 저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예수의 일꾼이구나. 누가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이제 일꾼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서번트라고 돼 있어. 이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지금 고린도전서가 포함된 신약 성경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단어.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니아.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니아. 뭐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배워두면 좋잖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꾼이라는 단어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일꾼이라는 단어의 약 한 95% 정도가 돼요. 신약 성경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열이면 9케이스 이상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 디콘, 뭐 발음은 다르시죠. 디콘, 디아콘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고 있는, 장은경 집사할 때 그 집사, 디아콘이라는 단어, 디아콘이라고 하든 디콘이라고 하든 뭐 발음은 마음대로고, 디아콘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인 디아코니아,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열이면 9케이스가 일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할 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이 일꾼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따라해 보세요. 조금 더 어려워요. 따라해 보세요. 휘페레테스. 어렵죠? 좀 어려워요. 이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진 단어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일꾼이라고 쓰여진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 휘페레테스야.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어는 이렇게 문자 조합이 되는데 우리 한자처럼 휘페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언더야, 언더. 혹은 밀로우. 언더라는 단어야. 자, 누가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휘페라는 단어는 언더라는 뜻이고 레테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R-O-W-E-R 로여. 이게 뭐예요? 노젓는 거.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휘페레테스가 어디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게 없지만 오늘날은 다 증기선이나 이런 거니까 없지만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배는 다 뭐로 갔어요? 노를 저어 갔단 말이야. 근데 그 노를 어디서 저? 배 밑창에서 노젓는 거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 페노.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부분을 한번 사모님 불 꺼보세요. 한번 잠깐.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우리 영화 다 봤을 거야. 한 번 정도는 다 봤을 거야. 이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란 말이야. 이게 이 단어인 거예요. 휘페레스라는 단어가. 보여요? 여러분 밖에서? 안 보여? 이게 지금 북치는 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갖고 이 사람들이 노를 막 찍는 거야. 어떨 땐 빨리, 어떨 땐 느리게, 어떨 땐 방향을 틀면서. 이게 지금 배너에 나오는 장면인데 잘 안 보여요? 아, 너무 아쉽다. 이런 영화 꼭 보셔야 돼. 너무너무 안 봐도 다 알죠? 그만 봐도 돼. 그러면 안 봐도 다 안 되잖아. 반서가. 그만 봐도 돼.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불 켜주세요, 사모님. 그 사람들, 그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여기 우리말로 쓰여진 일꾼이라는 단어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저 배 밑에서 지금 노젓는 사람들을 그 당시 말로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그런단 말이야. 노예. 성경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안 쓴 거야.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야.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야.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썼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종인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경지사님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 보시면 알지만은 영화 얘기 1분만 잠깐 할게. 당시 노예선의 노예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 저처럼 자유로운 몸 상태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손에도 발목에도 다 뭘 차고 있어요? 쇠사슬. 왜? 노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배가 있으면 이게 안 나오냐. 배가 있으면 이게 배예요. 배 밑창에서 쇠사슬로 다 묶여진 상태에서 노를 젓고 있단 말이야. 묶여져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그 대답도 좋은 대답이에요. 누구에게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으면 되는 거야.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인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서반석이 쟤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반석아. 네 친구들이 학교에서 너를 보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오늘 왜 십자가를 안 찾냐? 내가 원래 여름에는 이렇게 셔츠에다 넥타이를 매든지 넥타이 안 매는 날은 저기 있는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걸잖아요. 일부러 조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경건함을 가지려고. 근데 오늘은 참 나도 부담스럽다고 이 말씀을 나는 이제 준비한 사람이니까 저 십자가가 오늘 나한테 너무 무거운 거야. 내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안 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서가? 학교에서 너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여기가 미국이고 캘리포니아고 개 망나니 같이 동네라, 오히려 개 망나니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를 보고 반석이를 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야.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의 종된, 교회의 노예된, 이 말이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인센, 미친 짓 같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게 뭐예요? 역시 동일한 표현이지만 바꿔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2절 같은 데를 보니까 있니 혹시? 골로새서 2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연히 여긴다는 거야.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존재. 초절로 안다라는 거야. 그리고 2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만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2절만.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2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맡기운 자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야. 한 가지 요구 상황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맡기운 자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야. 오늘은 제가 일부러 참 이게 언어가, 그래서 언어를 잘 배워두면 좋아요. 아까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라는 단어는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걸 배웠다면, 또 우리말은 70% 80%가 다 한자어를 갖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참 파워풀한 단어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이런 단어예요. 한자어로. 한자도 해체가 되잖아요. 이게 사변으로 따라 나눠지잖아.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 중자야. 그리고 그 가운데 중자에 밑에 딸린 게 뭐예요? 마음 심자야. 충성이라는 건 뭐라고 반서가 기쁨아? 마음의 중심, 혹은 중심이 마음으로 가는 게 충성인 거야. 오늘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 지금 정말 자빠져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왜?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스스로의 양심도 다 알아.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혹은 내 삶의 중심된 그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꽂혀 있는가? 제가 볼 때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그리스도의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충성이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 맡긴 자들에게 구할 건 뭐래요? 충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맨날 군대에서도 충성 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그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무게를 살펴보니까 마음 중심이 따라가는 게 충성인 거야.
걷다가 얘네들은 이제 한자를 모르는 세대니까 이게 정성성자예요. 정성을 다하다 할 때. 정성성자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가 포함된 거잖아. 말씀을 이루는 거야. 충성이란 건 뭐라고요? 자기가 말한 거는, 우리가 말한 거는 뭐 하는 사람? 이루는 사람인 거야. 지키는 사람인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음 중심이 있는, 이게 합쳐진 게 뭐라고요? 충성인 거야. 이 충성을 누가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충자, 이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저께 어떤 이름만 되면 한국에서 알만한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심의 얘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다한다,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예를 들으셨냐면 그분이 얘네들 요즘은,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 차이가 또 이게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은 요즘은 또 문화도 바뀌었고,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분이 무슨 예를 드냐면 생선 얘기를 든 거예요. 조기나 갈치 같은 거 이렇게 생선 구우면, 고등어 같은 거 구우면은, 특별히 며느리가 시아버지 위해서 구면은, 고등어 같은 거, 갈치 같은 거 딱 3등분 해갖고, 머리 있는데, 꼬리 있는데, 몸통 있는데 딱 3등분 해갖고, 시아버지한테 뭐 드려야 될까? 몸통 중심을 드려야 되잖아. 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요즘은 내가 들으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 몸통은 누구한테 갈까? 이 갓나 새끼들한테 갈 것 같아. 참 시대가 바뀌었어요, 진짜. 어른들은 끄트머리 먹고 진짜. 근데 원래 원칙은 중심, 이 몸뚱, 진짜 가장 오동통한 부분이 가장 집안에 높으신 분한테, 어르신한테 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중심, 내 삶의 어떤 가장 정말로, 뭐랄까, 뭔가 된 부분들, 그게 정말 내게 지금 하나님께 올려가고 있는가? 근데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충성되고 있는가? 중심이 가고 있는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반석이 기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지금 자격이 안 된 부분,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아빠가 차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들도 예배할 때 그런 어떤 모습들, 정말 중심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예배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대부분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하다못해 옛날 우리 엄마들은,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죠. 일주일 동안 꼬깃꼬깃 그 돈 번 거 지폐들 꾸겨져 있으면은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서 갔어요, 우리 엄마들? 다리미로 다려서 갔잖아. 아니면 좀 시대가 발달된다면 은행에 가서 신권 찾아갖고 그걸로 헌금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모습인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충성이래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액트도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참,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왜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우리 바시토 교회에서 나누는지에 대해서 오늘 빠지신 분들 좀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이 한 주간은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숙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그분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되었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이 한 주간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4장 2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앞에 있네요. 4장, 정말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완전히 새겨줘야 된단 말이야. 천국 갈 때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말 세상이 먼저 알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중심 속에 충성된 삶의 모습, 충성된 마음의 모습이 있기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알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의 말의 중심, 우리의 행동의 중심,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삶의 중심,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복되고 정말 복된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이곳 미국 땅과 한국,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